말씀 나누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벌써 8월이죠. 어, 오늘도 한국에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미국에 계신 모든 분들 하루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음. 네, 오늘 제가 말씀은요, 먼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제가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옆에 여인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십자가 옆에 여인들 가운데 이 마리아 여기 지금 보면은 여러 명의 마리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마리아 중에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리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 여기 지금 한 구절에 마리아가 여러 명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했으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모와 할 때 요 이모가 누굴까요? 요 이모도 여기 보면은 그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그 어,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있죠. 여기가 그 형제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가 어머니도 마리아가 되는 것을 마리아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는 우리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에, 그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때 글로바가 나오고 있죠. 네, 거기 안에 마리아. 그다음에 우리가 아주 또 잘 알고 계시는 막달라 마리아. 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지금 여러 명의 마리아가 있게 되는데요. 이 마리아로 이름이 불려지는 이 여인들이 십자가 곁에 섰다는 것에 저는 오늘 좀 깊은 의미를 두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거죠. 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베드로 같은 분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막 부인하기까지 하고 그 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이 도망갔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럴 때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옆에 있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부모님이 뭐 돌아가시거나 누가 이렇게 할 때 임종을 옆에서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서 운명하실 때도 저는 그 잘 아시는 오른편에 그 회개한 강도, 그래서 저는 회개한 강도라는 표현보다 회개한 성도,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데요. 이 분이 예수님 그 운명하시는 거 옆에서 지켜봤죠. 그래서 임종, 지켜봤던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여인들이 예수님의 임종을 지키는 이런 모습으로 제가 좀 보면서요. 이분들의 삶이 어떠했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데요. 먼저 이 마리아의 뜻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그 어, 지금 신약 성경에 마리아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구약에 보면은요, 히브리어로 미리암 있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 미리암 다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마리아라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라 그러고. 여러분, 저 영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음, 메어리 하죠.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똥개 이름도 메리 메리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네. 근데 이 그 마리아, 미리암의 뜻은요, 그 높이다, 높은 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괴롭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괴롭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여러분들 많이 좀 들어보셨나요? 룻기서에 음,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렇게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 그러지 마라. 나를 마라라. 이렇게 예, 얘기하죠. 그래서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 하면은 이게 이제 슬프다, 쓰다 이런 말입니다. 쓰다. 그다음에 마라의 쓴물 이런 건 또 잘 아시죠? 이 마리아가 다 거기서 오게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몰약 같은 거 할 때도 몰약이 굉장히 쓰거든요. 그래서 다 어원이 이쪽에서 오는데 아무튼 이 마리아는 아주 마라르가 이제 어원이 되는데 아주 쓰고 쓰라리게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이름을 지을 때 음, 이런 표현이 들어간다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한 단어에 아주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금방 제가 이 마리아 이야기할 때도 높이다, 높은 자, 그 다음에 쓰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예, 구약의 그 여기서 할래. 정탐꾼, 예, 예, 그 정탐꾼들 중에 갈렙 하면은 갈렙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개라는 의미예요. 개, 근데 개 하면은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는 개는 그 우상 숭배하는 아주 가늠하는 이러한 자들을 대표하는 자고 성경에서 개 하면은 또 굉장히 안 좋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말을 개라고 하지만은 갈렙이 굉장히 존경받고 그러죠. 근데 개가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하면 개는 굉장히 충성의 대명사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그 한 단어를 위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의미들이 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리아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은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가시면은 예수님의 이제 그 탄생에 관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그 약혼, 근데 정혼이라는 이런 표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성의 몸을 통해서 오시게 되는데 에, 여기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요 상황에서의 요 사건이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러면은 어, 요셉은 어, 요셉으로서는 지금 마리아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이 후처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제치로요. 그리고 마리아는
우리가 이제 처녀로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마리아로서는 초혼이 되는 것이지만은 요셉으로서는 이제 재혼이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라고 또 얘기하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면은 남자 형제들 이렇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있고 그다음에 56절에 보면은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남자 형제들이 나오고 있고 그 누이들도 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인가 하는 거죠. 이붓 그래서 형제, 어, 네? 이붓 형제, 네네네. 이복 형제들인 이붓 겁니다. 형제.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복 형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맏형이고, 이렇게 또 마리아를 통해서 다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천주교에서 이게 예수님을 동정녀라면서 또 마리아 굉장히 높이고 예수님보다 더 높죠.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고 하는 요 형제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표현이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는데 야고보를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 중에 야고보 있는 거 말고요. 여기 주의 형제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이복 형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야고보가 바로 누굽니까? 지금 금방 제가 마태복음에서 또 읽었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할 때 요 야고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있습니다. 요 야고보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있는 야고보와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었던 야고보와 유다가 이제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 이제 부활하신 이후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이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그 회장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이 리더로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일들을 하고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에 보면은 그 행함으로 어, 그 행함이 강조되는 율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은 그 행함과 믿음이 어떻게 같이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가 아, 그 성경에는 뭐 직접적인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그 창고문헌 이런 거를 좀 보면은 유대인들이 대개 보면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요. 마다들은 그 랍비 학교에서 이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요 야고보가 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죠. 야고보서에서요. 그러면은 이 야고보가 그 요셉으로서는 맏아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율법에 관련돼서는 에, 그 이스라엘의 여러 파 중에 바리새 파들이 아주 또 그쪽으로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그 야고보가 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회심하기 전에 이미 그
바리새인들의 그 교육, 랍비들의 교육을 이렇게 받았었고 그 받은 데서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된 이런 상황에서 그런 야고보서의 귀한 말씀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그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이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참고로 그냥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이 마리아는 우리가 이제 성경상으로 볼 때 예수님 외에는 더 다른 자녀들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보통 사람이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그 쓰임을 받게 되면서 특별한 사람이 되었고 오늘까지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시대적인 배경과 생애를 조금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그 요셉과 정혼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가 그렇게 위대한 일이었는가 하는 거죠. 음. 뭐 당연히 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고 하는 거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그 당시의 시대적인 그 배경을 본다면은 정말로 이 마리아가 얼마나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어,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삶 가운데서 삶에 또 많은 어려움과 쓰라린 아픔이 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다 해결했는지를 우리가 본다면은 이 마리아의 그 위대함이 더 크게 우리가 더 생각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자, 이 당시의 상황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들의 권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그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12살 되면은 그 성인식 하죠. 네. 그래서 성인식을 하면서 어, 그 이렇게 한 나라의 이제 성인식을 통해서 성인으로서의 이 삶을 이제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도 그 성인식, 그 유대의 그 관습을 따라서 그런 것을 다 했었던 거라고 우리가 추측이 되는데, 여자들은 성인식을 뭐 이렇게 남자들처럼 특별하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여자들도 보통 12세, 13세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받고, 이 정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혼을 하면은 이제 1년 후에 보통 결혼하는 이런 풍속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리아가 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 보면은 에, 아무리 그 나이를 많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15세 이상은 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12세부터 그게 가는 이제 그 정혼할 수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마리아는 이제 초혼인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굉장히 나이가 어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마리아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게 될 때 그 마리아의 대답은 어떠했고 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제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죠.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그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 뒷부분 얘기 들으면 뭐 굉장한 건데 요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겠다. 응?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예, 여러분 그 비겁하죠. 당시 한번 우리가 좀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도 우리 한국에 그 미혼모들 있죠. 굉장히 어렵고 참 수치스러운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아까 1장에서 보면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요셉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음, 그 조용히 끄집어냈지. 조용히 끊고자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만히 끄고자. 이게 이스라엘 그 풍습이 정혼을 하고 보통 1년 이제 지나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도 법적인 이렇게 부부 같이 살지는 않지만은 법적으로는 부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간음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예. 그 다음에 또 뭐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어떤 조롱을 받게 되는, 죄웃음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음. 마리아가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한 사람을 찾게 되는데 바로 마리아가 선택을 받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고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가 얘기할 때에 내가 어떻게 남자도 알지 못하고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에는 뭐 여러 의미가 다 포함된 것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계속 또 읽어보면은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꿈속에서 이런 대답을 해야 될 때 이게 그냥 갑자기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네. 평소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이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마리아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되는 게 아닌 거죠. 갑자기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처녀의 몸으로 아직 이렇게 정혼한 이런 상태에서 어, 이 잉태를 하게 되는 이러한 것은 인간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마리아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굉장히 쓰라림, 예, 괴로움 이런 의미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마리아의 대답은 어떻게 됐어요? 음, 하나님, 그 천사가,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고, 예, 그 다음에, 분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를 하고,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한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할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정말 겸손하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네.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의
이 대답을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래서 마리아가 분명히 이렇게 믿음으로 다 대답은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쓰라린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고요. 멸시받고 인정 못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도 다 같이 겪어야 되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시대의 소망 9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그의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특징 지어졌다.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난 거룩한 아이가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온 메시아임을 마음에 믿었으나 그의 믿음을 감히 표현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의 온 지상 생애를 통하여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녀는 예수께서 유년 시대와 소년 시대에 당하시는 시련을 슬픔으로 목도하였다. 네. 어려서부터 이 예수님이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통, 슬픔의 삶을 이 마리아가 친히 같이 보고 목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간 거예요? 십자가 처음에 밑에까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십자가 옆에까지 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 여러분 십자가 옆에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특권이고, 예, 진정한 이거 믿음이 없다면은 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죠. 음. 마리아가 아, 아직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일이었고요. 지금 이 십자가 옆에 서는 것은 또 어떠한 일이었습니까? 보통 이 죄수들이잖아요. 죄수들이기 때문에 에, 이 십자가 옆에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요. 또 사람들의 그 멸시와 조롱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무릅쓰고 이 십자가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이 마리아의 믿음이 에,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은 오늘 저는 그 마리아가 십자가 옆에 섰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 다음에도 제가 뭐 기회가 되면은 또 이제 다른 마리아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그 높이 들림을 받는다, 존경을 받는다 이런 의미도 있고 굉장히 쓰라림, 아주 쓰디쓴 네. 이러한 괴로움 이런 의미가 눈물.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겪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마리아가 이 십자가 옆에까지 갔던 육신의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되는 그 교훈과 감동을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마리아가 아닌가, 마리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결코 평탄한 것도 아니고 참 힘들고 어렵고 쓰라림, 고통, 마리아가 참 많잖아요. 예,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에는 그 높임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듯이 오늘 우리는 그냥 세상의 80억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선택하여 부르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답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무리로 이렇게 선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마리아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 우리는 다 또 보여주셔서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도 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또 다른 마리아로서 남은 무리로서 믿음으로써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십자가 옆에 서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남은 무리로서의 모든 삶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또 허락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들이 정말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첫 아멘. 시작을 또 우리의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멘. 이 시간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리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또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할 때에 쓰임을 받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가 모든 것을 행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그런 마리아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에 뿌리 박혀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그 쓰디쓴 삶의 고통들 가운데서 진정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또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가장 높은 차원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 저버리지 아니하고 십자가 옆에까지 분명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남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의 첫 시작을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123 묵상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